요즘 편안하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문제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아픔이 없어야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삶을 이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신앙인에게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신앙인은 힘들어도 가야 하는 행복한 길이 따로 있습니다. 때로는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러나 그 마음에 샬롬, 평강이 있고 진정한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 진정으로 행복한 분이시지 않으셨겠는지요.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날 곳을 정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태어나실 곳을 정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그 편안한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부유한 집에 태어나셨어도 하늘에 비하면 가장 아주 비천한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유한 곳이 아니라 꽤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또한 일찍 여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소년 가장이 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은 보통 목수라고 말하는데 석수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지요. 그 단어가 목수로 석수로 아무거나 번역해도 되는데 이스라엘의 환경상 석수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거운 돌을 큰 돌을 운반하셔서 집을 짓고 또 이 돌담을 쌓고 이 무너지지 않도록 석축을 쌓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형을 언도받아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형으로 생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게 사셨지요. 12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성문 밖에서 죽으셨는데요. 골고다 언덕은 성문 바로 밖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면 성문 안에 예수님의 그 성묘 교회가 곧 골고다 언덕이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성문 안에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그 십자군 전쟁 때 새로 쌓은 더 넓힌 성문 안에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문 바로 밖에 있었습니다.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 철저히 이 버림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셨을까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죄를 씻으심으로 그 백성이 거룩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사셨지만 예수님이 행복하셨음은 분명할 것입니다. 13절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영문 밖의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문 밖으로라고 번역한 것은 영문 밖이라고 번역한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 나가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영문 안과 영문 밖이 양분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영문이란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고 그 안은 화려함이 있고 또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 성문 안이 안전함이 있겠지요. 그곳에 있어야 돈도 벌고 인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실제 정체성도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이라는 한글 뜻은 군대의 영내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의 헬라의 원어상으로는 캠프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시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한글로 번역할 때도 아마 군대의 막사가 군대는 가능한 항상 언제든지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캠프를 짓거든요. 또 계속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문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락처로 여기는 그 집이 돌로 지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고 은행에 있으면 누구도 뭐 보장도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은 영문에 불과하다, 임시 거주처에 불과하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상은 임시 거주처인데 사람들이 그 사는 인생의 길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지요. 영원한 존재에서의 삶 속에, 삶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사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짧고 지극히 임시 거주처이지요. 이 땅에 집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다 임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돈이 있으면 최고지요.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를 타면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눈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영문 임시거주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문 안에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사실 때도 항상 영문 밖의 삶이셨습니다. 영문 안에 사람들이 자신밖에 모르고 자신을 더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30년 그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30년의 그 삶도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들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 속에서 영문 안에 그 삶처럼 누리려고 안락하고 편안하려고 사셨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공생이 전에 30년의 삶도 한순간도 편안한 삶은 없었을 겁니다. 하늘 그 보좌에 비어 그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시는데 어찌 한순간이라도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편안함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33년의 모든 생애가 항상 영문 밖의 삶이셨을 것입니다. 생각도 모든 것도. 영문 안은 죄된 사람이 죄를 더욱 쌓는 삶입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끝없이 세차게 달려가는 기차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기차에 그들과 함께 죄 속에 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문 안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오신 것은 그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룩으로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항상 영문 밖의 삶을 사셨고 또한 우리를 영문 밖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당장 사람들에게는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참 튼튼한 성처럼 보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영문 밖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영문 안에서의 삶을 더 추구하며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영문 안에서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교회 다니는 이유도 영문 안에서 더 건강하고 영문 안에서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교회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도 그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문 안의 삶에 대해서, 영문 안의 삶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은 전혀 믿음의 방향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문 안은 튼튼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영문 안은 빨리 탈출이 하는 참 이 쉬면서 빠져드는 그 파괴된 배입니다. 지금은 영문 안이 편안하고 밖은 거센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문 밖에 계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자리입니다. 지금은 비록 영문 밖이 힘들고 또 수치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영문 안에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항상 나그네 이어야 합니다. 이 임시 거주처인 영문과 같은 이곳에서 시민이 된다면, 시민이 되어서 배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면, 수고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시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중 국적이 되니까 영문 안의 사람이든지 영문 밖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좋다고 다 된 것 아니고요. 편안하다고 행복한 것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힘들다고 진짜 불행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영문 밖의 삶을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찾지 않는 것,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그러한 것은 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임시를 위해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아등바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하늘보좌 배우고 이 땅에 오셔서 더욱더 낮아지는 삶을 사셨는데, 더 많은 가난 속에서 사시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찾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하늘을 찾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참나니.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대요. 다 영문일 뿐입니다. 장차 올 것을 참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문 밖의 삶은 영문 안의 삶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망에 향하여 가고 있고 우리는 생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가 다르기 때문에, 겉모습은 같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시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마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의 이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찬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인이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해야지요. 그러나 선한 사람이 되는 무엇을 하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대제사장, 진정한 대제사장, 진정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이 하나님과 입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그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찬송의 제사를 영문 밖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입술의 열매는 영문 안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쓸모없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세상에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예배 드린다고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대체 뭐가 나오냐라고 조롱할 만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영문 밖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찬양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들이 여러 일들을 합니다. 그 여러 일들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입니다. 내 인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그 시간이 있다 하면 모든 시간들이 다 귀하지만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진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이 공예배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는 그 공예배 속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시간은 가장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확언컨대 그렇습니다. 찬양은 목소리가 좋거나 또는 박자를 잘 맞춰야 하는 것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찬양은 곡도 있는 기도이죠. 그 기도를 더 살려주기 위해서 그 의미를 더 깊어지게 하고 하기 위해서 곡들을 붙인 것에 뿐이지요. 그러기에 그 곡조 틀려도 되고요. 목소리 나빠도 됩니다. 그래도 찬양은 찬양이고 아름답고 위대한 찬양입니다. 어떤 분은 이 음치라고 하나요? 고음 불가인 분도 있고요.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그분 때문에 저도 막 그 박자는 저도 박치고 음이 막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니까, 고백하는 기도니까, 예배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허투루 여기지 마십시오. 설교가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찬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경배송은 예배 공예배에서만의 어떤 독특한 특성과 고귀함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 전체 중에 가장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경배송입니다. 성시 교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배 저희 교회는 항상 첫과 끝에를 주로 경배송으로 시작하고 마치고 그러지요. 주기도문도 보시면 제일 처음과 끝이 경배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면서 이 경배송을 한 목소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이 경배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 시간에 그 찬양을 하면서 할 때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거룩 거룩 부를 찬양할 때 참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할 때 하나하나가 진짜 그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쉬워하면서 진짜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 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을 지키는 모든 것들이 상 주시는 이유겠지요. 당연히 우리는 상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 상을 주십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많은 상을 받을 겁니다. 그때 상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예배이고 찬양일 것입니다.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잘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이고 찬양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언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감사하며 힘을 다하여서 교회가 함께 모이는 그 예배 시간에서 함께 참여하여 찬양하십시오. 제가 종종 목사님은 이렇게 예배에 나오라고 강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님이 많다는 말을 제가 자주 들어요. 오늘은 강조할게요. 공예배는 무조건 참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저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잘 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확언컨대 진심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진심으로 찬양을 한다면, 여건이 안 되어서 주일 예배만 참석할 수밖에 없다면 그 한 번의 예배에 자신의 일주일의 삶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그냥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예배할 때 다 달라요. 진짜 더 간절히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잘 표시 안 나도 간절함이 없이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1%에서 100%까지 있다면 다 다를 겁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 뭐 저렇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꿇어 엎드리고 참 이 가슴 복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배해야 할 때 옆 사람에게도 전염될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찬양들이 얼마나 좋은지 소리를 내어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보통 소리를 내는 기도지요. 보통 기도는 소리를 내더라도 우리나라만 조금 이렇게 막 울부짖는 게 좀 있긴 한데, 보통 기도는 그냥 웅얼웅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더라도 막 큰 소리는 안 내죠. 근데 찬양은 조금 더 큰 소리를 내지요. 소리를 낼 때 자신의 몸통 전체가 악기가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면, 이렇게 손이 조금 아파 보십시오. 소리를 내면 이 손이 아픈 그 부분이 아픕니다. 소리는 온몸을 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 전체를 울려서 찬양하는 것이고 내 몸 전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몸 전체를 울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경배하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볍게 여긴다고 우리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돈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돈을 포기하더라도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혹 조금 어떤 것들이 힘들어도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영문 밖의 삶은 힘듦이 기본입니다. 예배가 안 힘들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와서 감동받고자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하면서도 조금 힘들어야 합니다. 힘들게 생각하고 힘들게 찬양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는 것이지요. 그냥 와서 영화 보듯이 편하게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와서 빨리 예배 오면 빨리 성경도 찾아보고 말씀도 다 읽어보고 찬송가도 찾아서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있어야 하는 거죠.
찬양의 제사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제사를 말합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는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 주는 선을 행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이 나누어 주는 것, 돕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은 영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조금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나누어 줌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으면 그러면 그것은 좀 좋지요. 물질을 조금 투자하고 내 명성을 얻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는 건 영문 안에서도 잘 해요. 그러나 나누어 줘서 내가 더 적어지고 또 명성과 상관없이 나눠주고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나눠주는 것은 주고 나면 내가 없는 거니까 그것은 영문 안에서는 결코 추천하는 일이 아니지요. 영문 밖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잊지 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무시하지 말라, 또 중요하게 여겨라, 간구하지 말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서로 나눠주는 것이 영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조금 남을 때, 조금 선심 쓰고 싶을 때, 아니면 인정받고 싶을 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한 마음이 조금 있어서 그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더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그냥 멈추는 거지만 영문 밖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어서 서로 나눠주는 것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잊지 말고 간구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중요하게 여겨서 그 일을 항상 하는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란 이 유대인들에게 제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사는 항상 구약시대 때 의무였습니다. 없어도 드리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도 돕는 것도 내가 있어야 돕지가 아닙니다. 없어도 돕는 겁니다. 의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니까. 우리는 영문 밖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 주면 그만큼 내가 없어서 내가 힘듭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주는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이 있어서 주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사실 주면 없어지죠. 내가 돈을 줬는데 내가 어떻게 또 돈이 또 있어요?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 주는 그것이 영문 밖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힘들기에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정신 차리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일이면 막 더 하고 싶어요. 그러나 안 알아주니까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하는 겁니다. 내 욕망은 또 안 나눠주려고 해요. 나도 모르게 또 안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초복종시키며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영문 밖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편한 영문 안이 아니라
힘든 영문 밖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인은 영문 안에 편한 삶을 행복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 힘들고 수고스러운 삶을 행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그것이 진짜 상받는 삶이고 그것이 진짜 명예든 돈이든 무엇이든 진짜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편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영문 안의 삶을 살고 있겠지요. 그것이 영문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영문 밖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문 밖은 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편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은 편한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영문 밖이라는 말 자체에 고생과 수치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 살고 자기 편의와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그 영문 안은 편하고 영문 밖은 힘든 겁니다. 당연히 힘든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앙인이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안 힘들면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문 밖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문이라는 단어 안에 또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았지요. 영문은 임시처수입니다. 영문 안에서 저 사람들은 편하고 영문 밖에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영문이란 단어를 조금 더 다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문은 임시 거주처지요.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으나 그 편하게 살고 있는 그 삶은 그 멸망으로 지금 빠져가는 죽어가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편한 저 하늘을 보자 비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영문 밖의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34년 동안 1분 1초도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사신 적 없습니다. 하늘 보좌에 비해서 이 땅에 어떤 삶이 편안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이 영문에서는 영문 안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영문 밖의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놀라운 은혜에 제껴두고 영문 안에서 그냥 주저앉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찾아 그 생명을 찾아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힘들어도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요. 힘들어도 나눠주면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다 시간되고 다 돼서 예배하는 사람 거의 별로 없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누가 그냥 그렇게 편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들이 그냥 다 쉬워서 그렇게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나눠주는 거 누가 내 것 나눠주고 내가 적어지는 거 누가 쉽겠습니까? 다 어렵지요. 그러나 그 영문 밖의 삶이 진짜 생명이고 존귀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고 또한 구원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영문 안의 삶이 아니라 영문 밖의 삶을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그 진리의 길. 그래서 오늘 영문 안에서 편안한 것을 행복해하지 말고 영문 밖의 삶,
힘들어도 예비하며 힘들어도 사랑하며 섬기며 그 영문 밖의 삶을 그 삶의 행복이란 것을 아는,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행복하게 느끼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